자, 큰 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에 1번 G7 교육의 성격 이해. 자, 이거 충분히 다 이해됐습니까? 맨 앞에 이거 제 1번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거다. 소프트웨어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컴퓨터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이야기를 해요. 하드웨어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소프트웨어는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프로그램, 뭐 이런 안에 이제 부속 프로그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바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그걸 바꾸는 거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나무 중에 창세기 1장의 나무, 3장의 나무 중에 어디에다가 물을 줄 거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끌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우물이 있는데 어느 물을 끌어낼 거냐. 내가 마중물을 어떤 물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나온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이제 리더자의 중요성. 인식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리더자가 변화를 가져올 생각이 없으면 이 교육은 안 된다. 이제 하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동안 해온 천국운동의 결론이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필수다. 하나님 백성들의 리더십, 그리고 사회의 현실적 요구. 우리가 기독교적 자기개발을 안 하면 점점점 젊은 층으로는 다 밖으로 간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 개발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목표, 우리 신앙적 관점에서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현장이 필요한 거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현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통해서 들어오고 멘토링을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는 어차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자신과의 관점은 자기 개발, 변화의 주도적 역할.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에서는 인재들을 키우는 거죠.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워나가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G7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자기 개발, 인성 교육, 상담 치유, 관계, 멘토링, 좋은 부모, 창의력, 기술 개발, 새로운 리더십,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다. 교육 방향은 이렇게 이제 교재 구성, 제일 중요한 거는 피드백이에요. 이거를 늘 같이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일단은 이걸 가르치는 리더자가 비난을 받는다. 이건 리더십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리더자가 바뀌는 것이 없이 성도를 보고만 하라고 그런다. 이거는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내 스타일은 난 본래 그래.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 각오, 이런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드북은 여러분들이 항상 읽어보시고 홈페이지 안에 이걸 또 넣어놨으니까 수시로 이제 읽어보시면서 방향성이나 이런 거, 단순히 세상의 무슨 코칭도 아니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만드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의 역할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능력의 원천. 우선 입문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문편은 총 10과로 되어 있어요. 10주. 그래서 사실 이 입문편과 그 다음에 이 존귀함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면은 한 10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이 운동을,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같이 공부를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신이 보물입니다를 통해서 유일성을 잘 알잖아요. 유일성 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이 5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유형인거사 그러고 다 줄줄줄 외워요. 근데 유형인거사라고 암송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결론은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결국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이제 자기 개발적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뭐 10년 법칙, 또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최소한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10,000시간은 훈련을 해야 된다. 하루에 3시간씩 1만 시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가 걸리냐면은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음악이든 스포츠든 무엇이든 간에 물론 예외도 덜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소한 10년 이상은 훈련을 해야 그 분야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의학을 공부 몇 년 합니까? 예, 6년, 7년. 거기다가 또 뭐 해요, 이제? 이제 임상 또 뭐 이번에 우리 청년 하나 보니까 임상하는데 또 만 1년.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지던트 하는데 또 뭐 몇 년. 그러니까 한 10년 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10년을 해야 사람을 다루는 어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레지던트 막 마치고 이제 전문의 됐어요. 이 사람한테 주로 가려고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벌써 전문의 된 지 한 10년, 20년씩 된 사람한테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이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뭘 끝내려고 하면 이거 못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존귀함에 대해서만 책이 2권이에요. 그러면은 유일성에만 다루는데 책이 몇 권 되겠어요? 지금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 이게 모양의 다양성의 책이 2권이 나옵니다. 재능의 다양성은 3권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일성만 하는데 책이 몇 권을 공부를 하냐면은 7권 하는 거예요. 7권. 이 5권에다가 이거 2권에다가 7권을 해야 유일성이 끝나는 거야. 그러면 5가지 성품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연말까지 책 출판을 하자. 그렇게 하고 교회 안에 이제 교회 안에 문화센터를 개설을 하고 그 속에서 천국을 공부할 사람 천국 공부하고 천국의 이정표 공부할 사람 천국 이정표 공부하고 재능의 다양성, 나는 재능 개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나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겠다. 나는 생각의 기능을 좀 공부를 하겠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고 처음에 공부하라고 그럴 때 이거 공부하는데 한 5년, 7년 걸립니다. 그러면 다 기절하죠. 그럼 난 그거 못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공부를 해도 충분히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음 걸 해야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단지 성격만 차이가 있어요. 존귀함은 인성의 기본 교육입니다. 이거 인성의 기본 틀을 짜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거. 내가 공부하는 학생 같으면 내가 학업을 존귀하게 인정하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이 파트너가 있으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 이것만 해도 인성 기본 교육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장점을 찾는 부분, 또 주도적인 거, 이거는 이제 모양의 다양성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재능은 말 그대로 재능을 개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통해서 자기 안에는 재능을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각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한 학기, 길면 1년 공부를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그 중에서 교사로서 일할 사람은 가르치면서 또 다음 과정,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정을 공부하도록. 교회는 어차피 평생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뭐 좋은 부모 되기 운동, 12주 과정, 뭐 부모가 자녀를 멘토하기 위한 그런 교육, 뭐 12주 과정, 이제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계속 훈련을 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교육은 이제 이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 교육을 위해서는 이제 책이 이제 다음에 또 책이 2권이 나온다. 그러면 또 이제 한 번씩 또 해야 돼. 그럼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최소한 2, 3년은 또 해야 됩니다. 2, 3년 해야 돼. 어쨌든 저 은퇴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은퇴하고서도 또 계속 해야 되고, 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장기적 시간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목회를 34년 동안 하고 이제 35년째인데, 늘 고민이 그거예요. 사람의 변화 아닙니까, 이게. 항상 삶의 변화예요. 알 만큼 알고 배울 만큼 배웠고 들을 만큼 다 들었는데 삶을 대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안 되는 분, 이것보다 참 힘든 게 없어요, 이게. 의사가 환자를 치료했으면 이게 나아야 되는데 안 나. 계속 힘들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는 가르치는 거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뭔가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운동을 마지막 결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일단 뒤에 것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 이것만 열심히 잘 공부하셔가지고 교회 가셔서 자기 개발, 기독교 자기 개발.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3가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사상적 성경 공부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제자 훈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현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성경 교육학교, 성경 연구원을 교회마다 다 열어서 이거 공부할 사람이 공부하고, 이거 공부할 사람이 공부하고, 이거 공부할 사람이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입문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뒤에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입문편의 과정이 꼭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G7이라고 환영합니다. 옆에 유일성, 영원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사용해야 할 현장,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 요 7가지를 우리가 이제 이 교육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려라가 이제 기본 뼈대고, 제 1장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최고의 보물은 무엇일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제 1장을 하는데 최고의 보물은 무엇일까? 자, 그러면서 여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따 우리가 저녁 식사 끝나고 모이는 첫 번째 시간은 우리가 4분씩만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거 하기가 조금 좀 쑥스럽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연습이니까 한번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네, 일단 만나면은 이제 한 주간 잘한 일, 또 뭐 성공한 일, 열심히 한 일, 이런 걸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는 김상선 목사님이 조금 이제 먼저 그래도 좀 해보셨으니까 잠깐 이제 이 부분 운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하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네. 질문을 혹시 하십시오.
지금 11과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는 따로 그룹을 만든 게 아니고 그 39세, 40세 된그 부부들 모임입니다. 8명인데 한 분은 중간에 중국으로 관련을 하고 가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냥 리더로 이렇게 섬겼고요. 뭘로 했냐면 유일성이잖아요. 네. 유일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은 3시간 합니다. 셀 모임인데 저희가 진행하고 자, 목사님 이거 잠깐 가지고 6시에 모여서 그 그냥 들고 하세요. 그 6시에 모여가지고 저희들은 뭐 이것과 조금 관련이 없지만은 일단 음식을 좀 나눕니다. 원래는 밥을 했었는데 그 밥을 안 하고 김밥하고 이렇게 과일을 하고 해서 저녁을 그렇게 간단하게 드시면서 삶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주일날 메시지를 가지고 나눔이 있고요.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를 가지고 뭐 느낀 것, 도전받은 것,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나누고 찬양 조금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다 돌아가면서 나누어서 다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저는 이걸로 이렇게 합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근데 이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1시간 정도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있는 그 매뉴얼대로 저희는 그대로 다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나눔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건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숙제도 점검하고. 근데 이제 10주 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이번 주는 거의 다 숙제를 다 해오셨어요. 숙제를 안 해오면 저희는 그 벌칙을 주거든요. 그 음식 기도를 하라든지. 남자분들은 기도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숙제를 잘 해오시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무리 없이 그냥 진행됐는데 저희가 10주하고 서베이를 했거든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저는 제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굉장히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러는 건지 어떤 그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유일성에서 늘 이렇게 공부해왔지만 유일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진짜로 생각하고 숙제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한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 같아요. 변화가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삶에서 적용하고 갈 수 있는가는 저는 그게 가장 큰 수수께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어떻게 이거를 일주일 동안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피드백을 어떻게 받을 건지 그것만 잘 리더만 해주시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조금만 훈련을 한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일성에 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 프리즘처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굉장한 영향력을 받고요. 저희는 이제 애들이 어린 그 부모님들인데요. 세상에 보통 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막 강력하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막 드라이브 하려는 생각을 이미 다 놓았어요. 거의 대부분 그 부모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인데 애들이 진짜 원하는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밀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아주 이게 이제 지금 10주 했는데 애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부부관계는 저희는 다 좋은 편이에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그 좋은 편이어가지고 부부관계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그 가족들인데 어쨌든 저는 10주 이렇게 리더하고 이번 주에 11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성만 10개월이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면은 뭐 이렇게 10개월 이상씩 가는 거이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그리고 피드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만 이렇게 잘 조금 고민하시면은 좋은 열매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단기간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변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그 나눔 자체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저희는 5시간도 할 수 있고 6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눈 깜빡한 것처럼 지나갑니다. 3시간. 근데 왜 못하냐면 출근해야 되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못하지. 시간은 막 4시간도 5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그만큼 재미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재미있는 게 좋은 거니까 저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 했고요. 앞으로 계속 한번 진행해 보려고 그거요. 그리고 이게 너무 중대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 성도들에게도 아까 적용되지만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거, 부모, 그 다음에 부부 문제 이런 부분을 다 여기서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거는 만들고 아까 이런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속 그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툴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매일같이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여기다가 띠 해가지고 옮기는 것처럼 어떤 그런 어떤 아까 이런 툴들이 나오면 매일같이 내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도구가 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제 교육하는 것은 이제 유일성을 요 앞 단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일성을 이제 존귀함과 모양의 다양성을 합쳐놓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더 구체화시킨 것이 이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런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어차피 이제 이거를 시간적인 이제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래도 하나만 존귀함 그러면 인성의 기본 틀, 요게 이제 인식이 되어져서 인성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것만 기본적으로 뿌리를 내려도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건 다 발전시킬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어떤 이게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했는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성경이 굉장히 깊이 있게 이해가 돼요. 원수의 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지면 모른 척하지 말고 짐을 내려줘라. 출애굽기 19장에 이 20장인가요? 거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들을 했는지 내가 아무리 싫은 문제도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결심과 함께 그래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감정이 움직이기 전에 의지가 먼저 필요해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먼저 축복을 빌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복을 빌어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원수와의 관계도 싫은 문제도 이걸 아이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싫은 과목들을 애들이 존귀하게 여겨야 돼. 이건 존귀한 거야 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 아무리 어려운 과정 문제도 답은 다 있어. 도와줄 수 있는 답은. 그러잖아요. 애들이 하겠다고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답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겠다고 하는 게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대화의 기본 틀이에요. 아이들도 만나면 이제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멘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이하고 처음 딱 오면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네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볼래? 네가 정말 아름답게 한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봐. 이제 그러면 애들은 자기 잘한 거 자랑하고 싶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안 알아줘 가지고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도 부부 간에도 이런 대화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오늘 어떻게 하루 뭐 괜찮았어요? 라든지 오늘 하루 뭐 성공적인 삶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당신이 오늘 나한테 수고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만 끝내지 말고 그 다음 단계, 그냥 난 오늘 하루 그냥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그냥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더 적극성을 띈다면은 쭉 살펴보고 나서 그 사람이 잘한 거를 상대방이 이제 내가 찾아줘서
보니까 그래도 이런 거 잘 정리했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대화를 나누시거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도 나눌 때 항상 인생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신 것 같은데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거 한번 좀 들려줄 수 있습니까? 그럼 막 신나서 이야기를 하지. 이게 사람은 다 자기 성공담 이야기하라고 그래 보세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좋은 점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 신나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트는 기본 요소입니다. 이게 기본 요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학 그다음에 대화 이런 것들을 할 때 소크라테스의 질문하기나 토론이나 이런 걸 많이 공부를 시킵니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나 이런 거는 대화법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과목이에요. 삼파술이 뭐예요? 삼파가 뭐 하는 거예요? 아기 낳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아기는 상대방이 낳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날수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에요. 질문. 계속 질문. 심지어는 그 사람의 책을 읽다 보면은 수학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을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답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은 그 문제를 전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만 가지고 그 사람이 답을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풀 수 있는 능력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끌어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삼파술이 그렇게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유명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대화, 토론, 대화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의. 여러분들이 바울이 쓴 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맨 앞부분에는 무슨 말들이 계속 나오는지. 맨 앞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무리 쉬는 소리가 그 다음에 나와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대화가 돼. 절대로 이 바울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뭐 골로새 교회, 뭐 빌립보 교회 전부 다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네. 만약에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부부지간에도 난 당신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문구를 바울이 쓴 편지의 문구를 한번 사용을 해보라고요. 이거.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그 교회의 장점을 쫙 찾아내요. 데살로니가 교회 장점이 세 가지인데 뭔지 아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가진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뭡니까?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 맨 앞에 놨어요. 후서는 문제 때문에 쓴 편지예요. 근데 역시 후서 1장에는 그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쯤 가가지고 문제를 지적합니다. 지적해놓고 그냥 안 끝나요. 예를 들면은 병을 주고 반드시 약을 줘요. 고린도전서 4장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책망을 강하게 합니까? 너희가 벌써 배불렀느냐? 벌써 왕노릇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엄청난 강력한 이야기를 딱 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내가 낳은 자식과 같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다. 너희는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공감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 속에서의 대화법이나 바울이나 또 그런 성경 안에서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유다의 변증 같은 거, 변호 같은 거 엄청나게 뛰어난 변호예요. 유다가 요셉 앞에서 자기 형제들을 놓고 변호를 쫙 하지 않습니까? 그 변호엔 진실성이 들어있고 또 연속성이 들어있고 상대방이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끌어낼 수 있고 요셉에게 있어서 제일 아픈 게 뭐예요?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 유다가 어떻게 결론 냅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라는 자기 희생적 발언을 해요. 그 발언 앞에서 요셉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형제들의 만남을 갖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사도 바울이 재판을 5번이나 받아요. 그런데 항상 그 재판을 상대방이 열어. 바울은 죄수 입장이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면 항상 바울은 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능력 아닙니까? 그게. 대화의 능력, 변호의 능력. 이거를 오늘날 젊은이들이 회사에 가서 자기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모인 임원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설득력 있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찾아서. 그래서 지난번에 면접하러 가는 청년하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다루면 가장 면접하는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줄 수 있겠느냐.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우리 교회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회사라고 생각하면 면접한다면 난 이렇게 할 것 같다. 제가 쭉 둘러보니까 이 회사는 이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회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룰 수 있을 때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역할로 들어와요. 난 뭘 잘하고 뭘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어떤 가치,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이런데 이런 곳에서 한번 내 재능을 펼쳐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토론, 대화법,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성경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까지 보면 바울은 성경의 역할을 2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둘째는 인간을 온전하게 만드는 데 유익한 책이다. 우리가 자기개발이라는 건 이 부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하기에 성경은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그런 올바른 대화법, 토론법, 인간관계학, 또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노예가 돼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가 발휘한 재능, 그가 사용한 재능을 보면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상황 대처의 능력이라든지 업무 처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업무 처리의 능력이라든지 자기 관리의 능력이라든지 또 총리가 됐을 때 그런 어떤 기획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요. 이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도 그런 결과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 그냥 지나가는 대화 하지 말고 이런 대화를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람은 자기의 잘한 것들을 누군가가 일깨워주면 이게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용기로 다가옵니다. 기쁨으로 다가와요. 만나자마자 그냥 다짜고짜 막 지적부터 하기 시작해 보세요. 되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잘된 일이 가져다준 결과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잘한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 오늘 잘한 거. 없어. 그래? 왜 없지? 너도 좀 좋은 거 좀 만들어봐. 이러면 이제 영어 엉망이야, 이거는. 그럼 이제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한 게 없어? 아니야, 너 분명히 있을 거야. 오늘 학교 가서 수업 잘하고 온 것만 해도 대단히 큰 성공이야. 일깨워 주는 거죠. 잘한 것들을 찾아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잘한 점을 자꾸 찾아내 주는 사람하고 어때요? 대화가 단절되겠어요? 대화가 가까워지겠습니까? 가까워지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한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뭔가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계획을 했는데 잘 안 된 부분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12가지, 13가지의 테크닉을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생각대로 안 된 거 막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안 된 것이 있다면은 이런 문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오늘 내가 숙제 잘 챙겨가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 그랬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있으면 말해봐.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루지 못하게 한 장애물. 왜 화를 그렇게 내? 친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잘 안 됐구나. 그러면은 그 친구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엄마가 도와줄 거 있어? 한번 초청에다가 맛있는 거 해줄까? 근데 이게 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늦게 왔어요. 친구하고 놀다가. 너 친구가 놀다가 너 친구가 너 책임져 줄 줄 알아? 당장 끊어. 이거는 완전히 이제 비전문가로서의 엄마의 모습이에요. 네. 아이는 친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엄마, 아빠는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막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하고의 만남이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도와주면서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어요. 근데 안 도와주면 몰래 지들끼리 이제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장애물이 있으면 뭔지 같이 찾아서 다시 시도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다시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가 당신에게 주어집니까? 난 이게 이루어지면 너무 행복하겠어요. 이런 게 내게 주어질 수 있다면 난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새롭게 도전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예, 이번에는 내가 결심한 거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자기 변화, 외부 관계 및 업무적 변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도 이런 대화가 나눠질 수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이런 대화가 나눠지면 중학교 때 자연히 대화가 나눠집니다. 바깥에보다 오히려 이런 대화를 늘 훈련한 엄마나 가까운 사람과 소통이 가능해져요, 이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와드릴 일이 뭐가 있을까요? 혹은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교재는 이 뒤에 있는 강의 듣기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강의 듣기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 듣기, 강의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지 말고 강의한 내용을 어떻게 현장에서 풀어가고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하는지에 대한 토론과 대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는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제자훈련도 뒤에 대화 나눌 부분들을 많이 놔뒀지만 대화는 별로 안 나눠요. 바쁘니까. 가지고 성경 공부만 열심히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공부도 아니고 자기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습 및 과제 발표. 그래서 과제를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일과 뒤에를 한번 보세요. 어떤 과제가 있는지. 일과 뒤에를 보시면은 이제 이 과제는 교육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현장에 맞도록 하게 할 수 있어요. 애들하고 나누는데 어른에게 주는 과제를 애한테 꼭 해보라고 이런 건 아니고. 근데 과제를 주되 교사적 입장에서 이끌으라고 그랬어요? 코치적 입장에서 이끌으라고 그랬어요? 교사와 코치적 입장이 뭐가 다른지 아까 이야기했죠. 교사는 뭐예요? 네, 가르치고 교육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코치는 계속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잘 힘들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쯤 돼서는 이 공부를 할 때쯤 돼서는 이 사람도 이런 결과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오게 해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보면 한 주간 동안 매일 나는 매일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기 혼자서 거울을 앞에 놓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서 자기 영혼 속에서 외치는 거하고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돼요. 결과를.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히 결과가 있어요. 자신감을 얻게 됐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하는데 담대함을 얻게 됐다든지 가치를 인정하게 됐다든지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요. 존 스펜스인가요? 그 사람이 쓴 멘토에 대한 책을 보면은 이분은 1분 묵상을 강조를 합니다. 매일매일 1분 묵상을 강조를 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카드 속에는 1분 묵상을 뒤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3가지에 대한 1분 묵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 첫째는 목표에 대한 1분 묵상을 해라. 하루에 1분만 내가 정말 할 일이 뭐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칭찬과 격려를 1분 동안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하라. 세 번째는 자기 성찰.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뭐가 잘못됐지? 자기 반성에 대한 1분 묵상.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1분 이제 하나님과 소통의 묵상. 이제 이런 걸 더 넣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1분이지만 그게 얼마 엄청나게 자기의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고 그 다음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부흥회 참석 안 하고 매일매일 1분씩 하나님과의 소통에 묵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삶에서는 능력 있게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삶에 대한 문화 이런 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해 가는 것 이것이 이 교육의 지금 이 기본 뼈대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를 만들자는 거야. 문화라는 게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적용하기란을 한번 보세요. 적용하기.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적용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자기를 변화시키는 테크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최소한 일주일의 성경을 한 구절 정도는 암송을 한다. 최소한 이게 암송이요 심리 치료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암송이. 네.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는 이거 본문에 있는 한 구절 정도는 암송을 한다. 그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친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 다음에 먼저 인사하기. 그 다음에 잘한 일 축하할 일 이거 앞에 이야기했죠. 새로운 도전. 그 다음에 why를 how, what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 보다는 어떻게 된 일이야? 라는 것. 그리고 내가 뭘 도와주면 좋지? 라는 것. 이건 인간관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물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왜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육하 원칙이라는 건 창의력 연구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 질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리더자는 하루에 한두 가지씩의 좋은 질문을 늘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빠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단답 형식으로 아빠 이건 뭐야? 그거는 물이야. 아빠 이건 이거지?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식사 시간이 몇 시죠? 5시? 한번 확인 좀 해줘 보세요. 네. 네. 그러면은 몇 시에 식사하는 게 좋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거 지금 깜빡깜빡해요. 이거 깜빡깜빡 한다고. 껐어요? 필요한데 예를 들면은
목회자들이 인사 잘하기, 인사 먼저 하기 이런 걸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을 하고 훈련하고 집에서도 부부지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굿모닝을 하든지 뭐 잘 잤느냐든지 이런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부들이 무슨 인사합니까? 네. 이제 바꾸셔야 돼. 이제 이 훈련을 하려면 바꿔야 됩니다. 라 목사님은 무슨 이야기부터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고? 네. 또 목사님은 잘 잤어? 이거 좀 그래요. 네. 잘 잤어? 반말은 좀 이제 그거보다는 잘 주무셨냐? 뭐. 네. 그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해왔던 스타일을 다 바꾸셔야 돼요. 네. 그것이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가르치긴 좋은데 뭐 이거 하기가 힘든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들 보고 뭐 그동안 혹시라도 아빠 때문에 뭐 상처 받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 아빠가 사과할게. 이런 게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늘 권위주의적인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막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훈련을 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걸 안 바꾸면서 교인들 보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을 제일 잘합니다. 굿모닝. 네. 편하잖아요. 뭐, 안녕하십니까 이런 말. 네. 굿모닝. 네. 그러니까 먼저 인사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네. 그리고 잘한 일, 축하한 일, 뭐 축하할 일, 성공한 일, 수고한 일 칭찬하고 새로운 도전, 이제 실패한 일 격려하고 지금까지는 실패했으면 막 야단치죠. 너 왜 그랬어? 뭘 잘못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똑바로 하라고 했지 내가. 막 이제 이렇게. 예. 이게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스타일이에요. 기존에. 그러니까 이 스타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꾸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꾸자. 바꾸자. 바꿔야 산다. 네. 이거를 매일마다 외치세요. 매일마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산다. 네.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딱 자기를 무너뜨리고 바꾸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것처럼 편하고 좋은 게 없어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관계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이런 대화들을 이제 하면 뭐 우리도 우리 집사람 나 어떨 것 같아요? 스타일이. 예? 무난해요? 예. 예. 잘 몰라서 그래요. 예. 근데 이런 훈련을 이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대로 뭐 사실 뭐 할 때 뭐 플리스 미안하지만 부탁하고 덕분에로 끝내고 야 이런 게 말이죠. 저도 이렇게 하라고는 해놨지만은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도 플리스 좀 해요.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플리스 하고 웃기도 하고 이게 소통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뭐 파트너십 발휘하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뭐 이게 농담 삼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양 목사님 이런 거 아주 잘할 것 같아. 네. 그렇구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십 발휘하기. 그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거죠.
맨날 뭐 이거 해 저거 해 이리 와 저리 와 이게 아니고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이제 도와줄 거 있어 그러면 아니 가만히 앉아나 있어요. 뭐 이래 버리면은 이것도 이제 완전히 이제 바람 빠지는 거지 뭐 이거 김새는 거야 이게. 네, 그때는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얌전하게 앉아 있겠습니다. 이래야지 이제. 뭐라고 그랬어 지금? 이러면 이제 안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화시키고 해 나가기 위해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근데 하기 시작하면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그동안에 해온 스타일을 딱 무너뜨리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는 항상 우리 또래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막 이런 거를 강조해 왔던 세대들이라고요, 이게. 근데 이게 바뀌어야 모든 게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보면은 분노하기 전에 상대방 이해하기. 네, 전에 이야기했었죠. 앞으로 이제 계속 다루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3층천이 있다.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맨 위에 부분은 나타나는 현실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실. 현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사람, 화가 나요. 근데 그 밑에 들어가 보면은 왜 화가 나느냐? 감정이 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픈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맨 밑바닥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어 지금 내가 누구한테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데 혹은 저 사람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 갖고 싶은데 장애 요인이 생겨. 그래서 어떤 장애 요인이 생겨가지고 맨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요구하는 본능을 이루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아픔이 생겨.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바닥에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의 본능. 존귀함, 유일성에서 나오는 존귀함의 본능. 또 모양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장점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거. 재능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나도 뭔가 개발을 해서 한번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은 본능. 사랑성에서 나오는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군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을 필요로 해. 근데 이게 어떤 장애 요인 때문에 안 돼. 안 되니까 화가 나고 안 되니까 상처가 되고 안 되니까 아픔이 생기는 거야. 이게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상처를 받고 아프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실에서 분노가 나타나고 우울함이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을 할 때도 맨 위에 거를 듣느냐 감정의 소리를 듣느냐 본능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사람들은 다 돌 들고 죽이자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셋 중에서 뭘 보는 사람이에요? 맨 위에 거 보는 사람이에요. 나쁜 여자. 전 죽여야 돼. 예. 근데 예수님은 와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정죄하지 않고 살려서 보내요. 예수님 뭘 보신 거예요? 예. 본능을 보시고 아픔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 중에 국률이 여기라고 하는 말씀은 뭘 봐야 됩니까?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픔. 아픔을 생각하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야. 저 사람이 이렇게 될 때까지 속에 얼마나 큰 상처들이 있겠냐. 이걸 딱 생각하는 순간 분노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음행한 여인을 딱 보고 돌 들어서 다 막 돌 들려고 치는데 예수님은 품에 안고 막 엉엉 울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줘.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 있는 본능. 너도 잘해보고 싶고 너도 훌륭한 여인으로서 뭔가 잘해보고 싶은 본능이 있어. 할 수 있는 거야.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가서 해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항상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돼야 돼요? 본능이 있어야 돼. 애들도 친구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위에 것만 보는 엄마는 어때요? 같이 싸워, 이제. 너는 왜 맨날 성질만 내고 댕기냐? 그렇지 않아도 엄마도 속상한 일 많은데 왜 너까지 속을 새겨, 그냥 막.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에 있는
안 좋은 걸 자꾸 불러내는 거야. 강한 것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밖에서 그런 일이 있어 들어왔을 때 엄마한테 이야기 좀 해줄래?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지. 싫어. 난 아무 소리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 지금 말하고 싶지 않구나. 그럼 이따가 마음이 좀 진정이 되고 나서 네가 왜 그랬는지 엄마한테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들여보내면 돼. 근데 너는 왜 엄마를 뭘로 보는 거야? 너 왜 말을 안 해? 너 엄마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제 막 이러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 뭘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기다려 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의 사람을 다루는 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분은 인간을 알아요. 본능을 알고 뭘 원하는지 안다고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을 알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됐을 때 오는 상처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그분은 아신다고요. 이게 심리 치료라는 게, 심리 질병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의 본능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 안 되게끔 자기를 가로막은 장애 요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막 꿀꺽꿀꺽 삼켜. 어느 단계에 가니까 이게 밖으로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이게 이제 도가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본능을 이해시키고 본능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와 가족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분야들을 도와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가족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영역들이 뭔지 찾아주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방향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까 음악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말이에요.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거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네. 영어 언제부터 필요했겠어요? 쉽게 말해서 언어 공부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공부가 필요한 거지 처음엔 다 하나였으니까. 수학 공부 이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학이 세상을 지배를 해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에게 주어졌던 건 안에 수학 공식도 있고 다 있어요. 다 계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체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체능을 해야 사람이 스트레스도 풀리게 돼 있고 뭔가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노래, 춤, 체육, 움직이고 뛰고 하는 이런 거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딱 억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들을 다 병합을 많이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같이 내기 전에 내가 침묵을 한다든지 자꾸 두 번째를 생각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불쌍한 거, 상처가 있는 거 이걸 자꾸 생각하게끔 의도적으로 나를 훈련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일단 가만 내버려 두면은 의도가 아닌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은 뭐가 먼저 나오느냐면은 우리도 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의 상처받은 분야가 먼저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쪽의 상처와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과 부딪힙니다. 이게 맨 위에 끝들이 부딪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맨 위에 끝들이 부딪히면은 이제 이건 폭발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미안해, 고마워, 감사할 것 찾기. 예.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미안해, 고마워를 언어의 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성이 담긴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마음을 다 풀어요. 근데 가짜로 미안해 하면은 더 성질 나죠. 네. 그래, 미안해. 그래, 미안해. 이러면 막 더 성질 나는 거야, 이게. 네. 네. 그 다음에 장점 찾기. 그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 이거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암송하고 이걸 뭐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씩 외워가고 생활 속에서 외우고 내 속에 있으면은 이런 상황에 부딪힐 때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장점 찾기, 긍정적으로 세상 보기. 이게 수많은 심리학, 인간관계학, 언어학, 뭐 자기 개발 프로그램, 수많은 것들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결론이 이런 거야, 이런 거. 결론이 딴 거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장점 찾기, 긍정적으로 세상 보기. 자, 이 훈련이 딱 되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네, 저거의 장점은 뭐지? 다 썩어서 버리는데 저 속에도 뭔가 장점이 있을 건데 이거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다 버린 사람인데 그래도 저 사람 속에 분명히 뭔가 장점이 있을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후천적 습관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창세기 3장이 선천적 습관으로 항상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어떠세요? 사람을 보면은 먼저 단점부터 보여요? 장점부터 보여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네? 예. 자, 우리가 프로이드나 칼융 같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세계를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로 이야기를 했어요. 의식의 세계는 말 그대로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아, 장점을 찾아야지. 저 사람 단점이 많아. 그렇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 의식의 세계예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는 딱 보는 순간 아, 되게 못생겼네. 왜 이렇게 못생겼지? 뭐야 저거? 인상이 왜 저래? 이거는 무의식 속에서 입력된 프로그램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교육은 입력된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이 뇌 속에 이 뇌의 기능 속에 맨 위에 1순위로 입력이 돼 있느냐가 항상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의식의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분노가 팍 일어날 때 그 시간에 내 머릿속에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말씀.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분노해봐야 나만 손해야. 이게 의식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러면은 분노를 다스려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그냥 딱 내버려 보세요.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이제 돈 들어갈 일만 남지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3대 7, 7대 3으로 말하라는 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경이 그냥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듣는 거를 쭉 듣고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데 경청을 7로 하고 말은 3. 귀가 2개 있는 것은 3대 1로 듣고 말하라는 거예요. 귀 2개로 듣고 말 입으로 하나. 입이 2개면은 귀가 하나고 입이 2개면은 네, 듣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하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귀를 2개 만들고 입을 하나만 만들어 놨으니까 2번 듣고 1번 말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 대신에 이야기할 때 경청할 때 아까 어떻게 경청하라고 그랬어요? 위에 거만 듣지 말고 뭐예요? 감정을 듣고 본능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도 역시 무슨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언어 공부하면은 아이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유용법, 아이용법. 그것은 너 때문이라는 거고 아이용법은 네가 이랬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맨날 그래? 이게 아니라 네가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참 많이 아파, 힘들어. 라는 거. 아이용법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심리를 표현해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대방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상대방이 더 열받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에서 그런 농도를 낮추라는 이야기예요. 하루 30분 이상 생각하기. 네.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타고 가실 때도 생각하는 훈련을 운전대 잡으면 그냥 운전하지 말고 생각을 쭉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인격성 속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생각의 기능의 프로그램이 제일 많아요. 생각하는 프로그램. 생각하는 프로그램만 그거를 그대로 지금 축소 안 하고 공부를 하면은 그것만 한 2년을 해야 돼. 생각의 구조에서부터 생각의 기능, 생각의 다양성에서부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물은 다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나를 보는 거하고 내 뒤에서 나를 보는 거하고 옆에서 나를 보는 거하고 저 위에서 나를 보는 거하고 다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키워야 돼. 생각을 현대 문명은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어요. 로봇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 게이츠나 이 컴퓨터 만든 스마트폰 만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들에게 최소한 하루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될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손에 안 줍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넘어가고 2학년이 넘어가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보면 악한 것일수록 더 재미가 있어요. 더. 그러니까 막 직수입돼 버리는 거야, 이거. 이게 그 안에 인격을 그대로 형성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다 기계로 만들면서 자기 자식들은 기계로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능만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학의 천재죠. 이 사람이 19살 때 이 계산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일할 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은혜 체험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날짜를 그의 책에다 써놨는데 보니까 1654년 11월 23일. 내가 다른 건 숫자를 잘 못 외는데 그거는 잘 기억이 돼요. 1654년 11월 23일. 그날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신앙에 대한 변증을 써놓은 책이 팡세라는 책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가 보면 뭐 재미는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인간론, 그 다음에 뭐 그리스도론, 교회론, 뭐 다양하게 써놨어요. 한 번쯤은 보세요. 그런 철학자들이 철학적 논증, 수학자의 그 천재적. 지금 학생들이 확률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전자기계, 계산기 만드는데 이게 컴퓨터의 최초의 컴퓨터의 시작점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면은 그 중에 인간론을 다룰 때 이 사람은 이걸 이야기했어요. 칼빈도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한없이 타락한 존재고 한없이 존귀한 존재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네. 인간이 한없이 약한 존재. 그게 갈대요. 그런데 그냥 갈대가 아니라 뭐 하는 갈대라고요? 생각을 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갈대.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원하는 게 뭐예요? 생각 좀 하라는 거죠. 아이디어 창출, 변화가 그냥 나옵니까, 이거? 그래서 IBM의 회사의 창시자가 그랬다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think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생각하는 기업, 생각을 한다. 그 뒤에 등장한 사람이 빌 게이츠인데 이 사람은 think week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think week라는 주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보따리 싸질머지고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의 통나무 집에 들어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책들도 들고 가고 해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부딪힌 문제, 만들어진 자료들 전부 다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이제 누굽니까? 이제 스티븐 잡스요. 이 사람은 등장해가지고 뭔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냥 싱크만이 아니라 싱크 디퍼런스를 이야기했어요.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 안 된다. 이제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다른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생각을 안 해, 지금. 왜? 그 스마트폰이 생각할 수 없는 걸 해주세요. 뭔 이야기 했었죠? 네. 그래서 스티븐 잡스, 생각하는 싱크 디퍼런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 본문도요. 10분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1시간을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는 농도가 다릅니다. 달라요. 결국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안에 재료가 있어야 돼. 아무 재료도 없이 생각만 해가지고 어느 날 번쩍번쩍하는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수많은 재료들을 보고 정보를 듣고 책을 읽고 길을 걸으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지. 여러분 이 속에서 지금 진행하는 이게요. 그냥 막 뚝딱뚝딱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수백 권의 책들의 정보가 입수돼야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성경의 그 부분이 이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그냥 막 이게 이 순서 하나하나가 그냥 막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걸 앞에 배치해야 되고 어떤 걸 그 다음 단계에 배치해야 되고 이게요 최소한 막 5번 어떤 때는 막 10번씩이에요. 그렇게 제목만 나열하고 생각나는 대로 막 다 나열하고 길거리 지나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또 뭘 하다가 스마트폰에 생각나면 그것들을 막 다 체크를 했다가 책상 앞에 가서 그거 다시 다 정리해가지고 순서 맞추고 막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정보 자료가 이 안에 들어와줘야 생각의 폭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책이란 말이에요. 그게 책이고 정보고 대화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생각의 기능이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지금 세상이 원하는 건 다 변화를 원하는데 변화라는 게 뭐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제대로 가도 되는가? 과연 이게 이거밖에 없는가? 길이 이거밖에 아닌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이걸 계속 묵상하고 정보를 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루에 30분, 1시간 이상은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훈련을.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만 바르게 찾아도요. 변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과연 누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생각의 폭을 넓혀가고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루 30분 이상씩 생각을 하라. 그 다음에 나는 하루를 통해서 뭘 배웠는가를, 무엇을 배웠는가를 질문을 하라. 무엇을 배웠는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딱 나가면서 이 시간에 내가 배운 건 뭐지? 한 번쯤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책을 읽으시잖아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반드시 3가지 질문을 하세요. 반드시. 책을 수백 권을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고 한 권을 읽어도 삶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우선 이 책을 왜 읽는지를 생각을 하시라고요. 내가 이 책을 왜 읽는가? 네. 이 책을 읽는 목표를 명확하게 가지고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책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책을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냥 책 많이 읽어. 알았어요. 이번에 베스트셀러는 뭐지? 갖다 놓고 읽으면 읽을 때는 순간순간 감동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이거 다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거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는다면 도대체 이 책을 내가 왜 읽는 건지 그걸 찾으세요. 2번째는 다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배운 거. 3번째는 이걸 어디다가 적용을 시켜볼 거냐는 거야.
이 책의 이야기를,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내가 어디다가 적용하고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거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0,000원짜리 20,000원 들여서 20,000원짜리 사가지고 2억, 20억에 대한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목적과 부합되는 것들이 나오면은 그게 엄청나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해답을 찾으니까. 거기다 줄치고, 그리고 저는 접어요. 이용하고 사용해야 될 내용이 나오면 줄도 치고 별표도 그려놓고 하지만 일단 접어. 나중에 이게 며칠 지나가면요, 이게 어디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 읽은 것은 가급적이면은 줄친 것들 요거를 자기 노트로 하나 따로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접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인용해서 갖다 쓰기가 쉬워져요, 이게. 그리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료뱅크 만들으라고. 자료뱅크. 수도 없이 쏟아냅니다. 세상에서 정보를. 그런데 그 순간순간 인터넷 속에서 올라오는 이 스마트폰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이 뉴스들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룩성, 인격성, 사랑성, 거룩성이 망가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전부 다 세상이 그 정보를 주는 거야. 우리가 일일이 거길 찾아다닐 수 있어요? 못 찾아가요. 기자들은 자기들 월급 받아가면서 우리가 안에 있는 사랑성이 실현된 현장을 찾아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 사랑성이 망가진 현장을 찾아서 그것들을 보여줘. 그리고 그런 직업의 문제니 뭐니 몽땅 다. 우리는 공짜로 갖다가 배포는 할 수 없지만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뱅크를 만들어서 스마트폰 보다가 그런 자료 나오면은 메일로 보내가지고 자기 메일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자료뱅크에다 카피해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다 거기 제목별로 붙여가지고. 근데 그거 막 사용하면은 저작권에 걸립니다. 제가 다 신문 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한 페이지를 그대로 그걸 꼭지라고 그러는데 그 기사 한 페이지를 그대로 갖다 쓰면 10만 원씩 내야 돼요. 10만 원씩. 한 페이지 내는데. 근데 그 돈 갖다 쓰긴 그렇잖아요. 근데 제목만 갖다 쓰는 건 돈 안 내도 돼. 그리고 자기가 읽고 자기 말로 뒤집었고 엎어서 편집을 해서 쓰면 그건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전체 기사를 몽땅 갖다 집어넣으면 이제 나중에 걸리면 이제 벌금까지 물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하시고 어쨌든 뭘 배웠는지. 그리고 여기다가 2가지를 더 첨부를 해주세요. 자, 이거를 다 외우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꼭 이런 방향의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한 주간에 내가 해볼 수 있도록 자꾸 이제 훈련을 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1분 묵상하는 거 건드세요. 1분 묵상하기. 그래서 어느 분야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간에 이걸 공부했으면은 이번 주간에 1분 정도씩 그걸 묵상하는 훈련을 이제 묵상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가면서도 그래서 이제 1분 묵상, 말씀에 대한 묵상이든지 뭐든지 아까 그 존 스펜스라는 사람은 3가지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목표예요. 자기 하루의 목표, 큰 목표, 작은 목표. 그 다음에 2번째는 자기 칭찬하기, 3번째는 자기 성찰하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반성, 자기 정체성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전 2가지를 더 보탰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2가지 더 만들었는데 주님과 소통하는 1분 묵상. 그 다음에 자기 희망 만드는 1분 묵상. 그래서 자기 행복, 자기 희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분 동안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장래에 대해서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나도 이런 사람을 반드시 한번 해보고 싶다. 자기 희망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1분 묵상.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으세요. 가족 회의 만들기. 이걸 넣으세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할 수 없는 곳은 어렵지만 초등학교 부모를 가진 부모는 반드시 가족 회의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족 회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우리나라는 이제 예배, 가정 예배라는 것이 있어서 하는 가정들은 하는데 항상 이게 아버지가 늘 설교자기 때문에 나중에 지겨워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가족 회의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의장은 반드시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서. 아빠만 의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의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이제 앞에 있는 요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정 식구들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있었으면 발표하기. 그럼 아빠도 이야기하고 엄마도 이야기하고 또 자기도 이야기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의 의견 발표하기. 그러면 아빠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아빠는 이렇게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엄마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엄마는 이런 역할을 이번 한 주간 동안 할 거야. 애는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방 잘 치울 거야. 그러면 이게 주도적이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이제 너 이거 안 하면 이제 벌금이야. 이런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교육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어? 어떻게 돼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스로가 반성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때 가족회의가 잘 되면 애들의 사춘기 때를 잘 넘길 수 있어요. 사춘기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사춘기가 뭐예요? 사춘기는 보세요. 영유아 때, 유초등부 때 조그만 집이 지어져 있어요. 조그만 집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집이 애들이 지금 옷을 영유아 때 입은 옷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등치가 막 커져. 그러면 이 옷이 어떻게 됩니까? 단추도 떨어지고 큰 옷 안 바꿔주면 단추도 떨어지고 막 찢어지고 벌려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집에서 큰 집을 짓는 청년 때 살 수 있는 집, 장년 때까지 살 수 있는 집, 그걸 만드는 것이 소위 말하면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겪기 시작해요. 신체의 변화가 와. 남자든 여자든 신체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두려움도 생기고 궁금함도 생기고 다른 애는 어떻게 생겼을까? 다른 애는 뭐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되기 시작하고 그동안 엄마 말을 그대로 순종했는데 지금은 자기 생각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럼 부모가 볼 때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말을 잘 듣던 애가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자기 생각의 기능이 커지는 시점이에요, 이게. 그러면 자, 집이 커져야 돼, 이게. 큰 집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근데 이때 옆에서 제대로 멘토를 해주지 못하면 이 집을 나쁜 재료를 갖다가 짓는단 말이에요. 나쁜 재료를 갖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들끼리 궁금하니까 만들고 뭐하고 하다 보면 이제 나쁜 재료들, 이상한 이야기들. 이걸 왜 누구한테 이거 의논할 때도 없고 이야기할 때도 없고 이야기하면은 아직 이마에 피도 안 바른 것이 그러고 이야기하면은 애들이 무슨 소리가 이렇게 많아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래버리고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소통의 기능 이거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사춘기 때도 소통이 가능해요. 절대로 책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해하고 공감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어려운 사정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새는 게 아니라 안에서 소통의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라고 하는 건 부모들이 볼 때 반항하는 시점이 아니라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집을 지어져가는 시점이다. 그런데 이때 나쁜 재료를 갖다 쓰느냐 좋은 재료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시절이나 청년 때 이 상황들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살아가면서 인격이나 이런 형성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족회의를 뭐 고등학교 이렇게 돼버리면 일단은 가족회의나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벌써 다 커버리면 지들이 그때 뭐 가족회의 한다고 다 뭉치자 뭐 하자 그러면은 그냥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럴 때는 가족회의보다는 어느 시점을 통해서 같이 여행을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것이 그래서 초등학교부터예요. 영유아 때 가족회의는 뭐 보여주는 거고 근데 유초등부 때는 그렇게 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보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교재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더 첨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자기 개발의 축소판이 적용하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늘 읽고 훈련하고 머릿속에 자꾸 입력을 넣으면 순간순간 이게 떠올라요. 떠올라가지고 이걸 먼저 해봐야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도 자기가 연구해서 시도를 해보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렇죠?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삶을 나누는 거, 이것도 시간이 만만치 않게 가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적용하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시간이 만만치 않게 가요. 그래서 최소한 30분을 잡아서 1시간 반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0분은 앞부분 나누고, 그 다음에 30분은 이 강좌 교육하고, 30분은 뒤에 거를 나누는 이런 정도로 이제 1시간 반 정도는 또 너무 길면 안 돼 버리니까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네, 사용 구조는. 그래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이게요, 질문이 없는 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멘토 해주는 아이한테 주일날 목사님한테 올 때 꼭 질문 한두 가지씩, 한 가지씩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꼭 질문 한 가지씩 가지고 와라. 그럼 얘가 와서 질문이 뭐지? 그러면 물어봐요. 지난번에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심리학자가 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일단은 질문을 이렇게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질문이 없다는 거는 뭐 잘 이해했다는 면도 있지만 일단은 별 관심이 없다는 표시야. 네. 자기가 이걸 가져가서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분명히 궁금한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가서 해볼 생각까지는 아직 안 하고 그냥 듣는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야. 네. 자, 이따가부터는 질문을 한 강좌 들으면 한두 번씩, 예. 이쪽 줄에서 한 분, 이쪽 줄에서 한 분, 이쪽 줄에서 한 분 돌아가면서 내일 모레까지 한 강좌가 끝나면 한 가지씩 반드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6시에 식사가 끝나면 7시까지 여기 모여주시고 7시에 모여주시면은 일단은 이번 공부할 때 반장은 먼저 했던 김상선 목사님을 반장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이따가 7시에 딱 모이면은 4명씩 뭐 바로 앞뒤로 하든지 팀을 딱 짜주세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거고, 자, 식사 끝나고 오시면은 뒤에 이제 이걸 가져왔어요. 이걸 가져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 비닐로 봉지에 들어있으니까 링에다가 끼워주세요. 끼워가지고 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여기 계시는 동안 반드시 암송을 하셔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존귀함의 의미가 12가지가 있습니다. 존귀함의 의미.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개월 동안 계속 볼 거고, 그 중에서 존귀함의 의미 12가지는 암송을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정 힘들면 한 줄에서 한 분이 하나씩 암송해가지고, 이거 너무 쉽게 편법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나중에 가셔서 다 외우시고,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자, 존귀함의 의미 그러면은 한 줄에서 첫째, 둘째, 셋째, 12개를 쫙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죠? 네. 왜냐면은 왜 성경에서 자꾸 묵상을 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묵상을 하려면은요, 암송이 안 되면 묵상이 안 됩니다. 일단 내가 눈을 딱 감으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떠오르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묵상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암송을 해라. 문자 하나하나는 못하면은 내용이라도 암송을 해라. 우리 박금동 목사님은 매일 한 구절씩 암송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매일보다는 한 주에 하나씩 암송하고, 이게 심리치료 상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 상담할 때 나중에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들을 때 막 공포의 하나님으로 들었어요. 이 사람한테는 공포의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갖다 놓고 막 영적으로 기도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은 두 가지 때문에 생겨요. 하나는 언젠간 누구로부터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으로 들었어. 이게 확 바뀐 거예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무서워.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막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뭐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누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생각이 안 되면 강박관념이 아니에요. 강박관념이라는 건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더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하나님.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요한복음 5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심판받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대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항. 내 공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대항할 수 있는 뭔가가 내 생각 속에 입력이 될 때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암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따 들어오시면 요거 해주시고 김상선 목사님 그렇게 4명씩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